사도행전 27장 14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으러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루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갈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선택,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직간접적으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중요한 큰 고비가 될 만한 그런 선택이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것,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저녁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작은 선택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 선택의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불어닥칠 이 일들은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원래 이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화라는 게 기업이 재화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아주 적은 재화, 또 인력, 기술 이런 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많지 않은 것으로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다 낭비가 되니까 오히려 한 군데에 집중해서 다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좀 시너지 있는 효과 있는 일들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러한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성경에요, 그와 유사한 예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은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들르려고 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언니인 마르다는요, 얼마나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손길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그거 하나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니 입장에서 내 일을 도와주지 않는 이 여동생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저 여동생 마리아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끝내고 나를 언니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41, 42.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41절에 여기서 내가라는 건 마르다를 말하는 거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즉 염려하고 근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벌려놓은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거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욕심이 있는 것이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은 도리어 우리에게 어떻게 돼? 이거는 우리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근심을 가져오게 하고 염려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 입장에서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준비하고 있는 음식 준비,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좋은 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 마리아에 대해서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물질에 동떨어져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신령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려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하지만 성과를 못 이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너무 방만하게 많은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양산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위험천만한 결과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아닌데 27장 9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9절로 11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요, 9월달, 10월달 지금 시기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그동안 오랜 시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배를 많이 탔습니다. 오랜 시간을 다니면서 풍랑을 많이 만나보기도 하고 어느 시기에 가면 이러한 바람이 불고 어느 시기에 가면 평안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자신의 경험적인 그러한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통해서 이 백부장에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항해하면 이 항해가 굉장히 어려운 항해가 될 것이고 배의 타격이 심할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인명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권고했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받을 수 있다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물론 백부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경험,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과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끌어가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자마자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로 가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요. 배를 떠난 지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섬 가운데로부터 뭐가 왔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다. 광풍이라는 게 뭡니까? 미칠 광자에다 바람 풍자잖아요.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 휘몰아치는 바람에, 즉 태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불어온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오는데 그 시기조차도 알 수가 없다. 바다에 광풍이 불 때가 그러하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불 때 똑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경우가 있어요. 광풍과 같이. 근데 그게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를 예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말해? 우리 인생의 불청객이다. 내가 청하지 않는 손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청하고 싶지 않은 손님인데 그 청하고 싶지 않은 손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정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냅둬야 돼 그냥.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풍의 이름이 뭐래요? 유라굴로였다. 유라굴로. 거친 물결이 동쪽에서부터 심하게 불어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순풍이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요. 본문 그 위에 보면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면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어. 미양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바람이 남풍을 맞아가지고 닻을 올리고 이제 잘 순순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이 온전해질 것이다, 안전하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말하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얼마 안 돼요.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광풍이었는지. 자,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배가 밀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배가요, 사람이 276명이 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배예요? 지금도 200명 넘게 타는 배, 큰 배입니다. 근데 2000년 전, 대략 2000년 전에 276명이 탈 만한 배라면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근데 그 배가 바람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이끌려서 그냥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럴 땐요, 백부장이 누구 믿고 출발한 거예요? 전문가, 선장, 선주. 저 사람들 전문가니까 저 사람들 말만 들으면 될 거다라고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광풍을 만나보니 선장과 선원의 또 선주의 경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혀 필요하지가 않아요.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세, 백부장의 권세를 가지고 리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백부장의 권세가 그 광풍 앞에서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하나 없어요. 세상 권세도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선장, 선주와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으로 이 광풍을 해결할 수가 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실패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더 듣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실패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자, 미양이라고 하는 항은요, 작은 항구였어요. 근데 이 선장과 백부장이 하는 대화를 보면, 본문에 아니지만 대화를 보면요, 어떠한 상황이냐면 미양은 작은 항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다 같이 많은 사람이 있기가 불편하다. 그러니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 거기 가서 편안하게 좀 이 겨울을 지내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미양을 떠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렸지만 떠난 거예요. 불편함, 이 미양이라는 작은 항구에서 경험하는 이 불편함을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원한 거예요? 뭘 원한 거예요? 편안함을 원한 거예요. 베닉스라고 하는 편안한 항구에서 안락하게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떠났다가 실패해 본 거예요. 때로는 불편해도 그 불편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편안하면 다 모든 게 좋다, 편안하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편안함을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특별히 신앙은 더욱 그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편안함을 쫓잖아요. 영혼이 죽어나갑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암흑과 같은 일들을 해 별이 보이지 않아요. 암흑 같은 세상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다가 편안함 찾아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에요. 그리고 전문가, 다수, 대세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우우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따라가면 이게 옳은 판단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것을 대세주의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특히 대세주의 따라가면 안 되고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세주의 따라가고 다수를 따라가고 민주주의를 따라가고 그렇게 자꾸 따라가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실패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18절 19절 읽어보시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사공들이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뭘 했어요? 배에 실었던 귀중한 물건들 다 내다 버린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물이 막 들이차고 하니까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린 거예요, 귀중한 물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은 뭐까지 버려요? 배의 기구들까지 다. 배의 기구들이라는 것은 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구들이에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다 버린 거예요. 이것조차 안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판단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인가, 위험한 순간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분량 혹은 그런 질보다 내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간과 질과 양이 현격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요? 아까도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랬죠? 마르다 이야기에서 예를 든 것처럼 욕심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근심과 염려가 생긴다 그랬죠?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돌보는 것에 더 압축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배가 가라앉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뭐 좋자고요? 우리 육신의 어떤 안위를 좋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버려서라도 뭘 구원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면 다 가라앉게 돼버리고 만다. 자,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무엇 버리고요? 내 속에 있는 악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죄성이라든가 더러운 것이라든가 넘치는 그러한 욕심, 이런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나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증거자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죠. 276명 가운데 275명은요 다 벌벌벌 떨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이 공포심에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바울만은 그러한 두려움을 해치고 이겨내고 그것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육체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굳건하게 붙들었더니
바울 한 사람은요,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함께 하자고 살림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격려자, 위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존 웨슬리가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선교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오는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라굴로 같은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근데 웨슬리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배의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은 목사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데 자기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심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자기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배 한편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한 일단의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순간에,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 뭘 하고 있었냐면 찬송을 크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는 순간, 웨슬리가 그들을 보는 순간 그들의 모습이 천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과연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올 수 있는 평안함인가 싶을 만큼 그러한 평안함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광풍의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들이 누구인가? 모라비안 성도라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신실한 그런 신도들의 구성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도 신앙인이고 자신은 목사인데 저들은 그냥 성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는 두려워서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공포심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무너지고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는데 저 영혼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함을 가지고 죽음이 저들을 엄습해도 전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만큼 평안하게 그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다가 결국은 큰 각성을 하게 되면서 웨슬리가 영국의 큰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 영혼이 확실한, 영혼이 든든한 사람은요 어떠한 광풍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보기에는 다 뭐가 다 있는 것 같아도 영혼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성도요, 목사요, 뭐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뭐 한가닥 하는 것 같아. 근데 광풍을 딱 만나보니까 영혼이 뭐예요? 다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육신의 관리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해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 영혼의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전도서 6장 3절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의 안전함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는요.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자녀가 있다라는 건요. 부와 권세가 있지 않으면요.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세상에서 부와 권세도 있고 자녀도 100명 이상이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장수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탑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담보되지 않으니까 영혼이 담보되지 않으면요. 그러한 생활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차라리 낙태된 사람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영혼이 비어있는, 죽어있는, 잠들어있는 그러한 삶이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려도 성경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갈망이 깊어야 한다. 자 보세요. 20절 본문 20절 읽어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성도가 영혼을 관리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니까 뭘 만난 거예요? 흑암을 만난 것이죠. 흑암을 만난 거예요.
바로에게 임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 임했지요. 그런 것처럼 흑암이 임한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없고 별도 없고 큰 풍랑은 계속 있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포기하자. 이러한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귀중한 물건도 다 버리고 배에 필요한 기구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총 역량을 다 했어요. 동원해서.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호전되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냥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곱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부려 놓은 것을 아무리 인간이 펴려고 해도 펴져요, 안 펴져요? 안 펴져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것 같아도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구비려 놓은 거를 어떻게 펼 수 있어요? 아무도 못 펴니다. 천하장사가 와도 못 펴요. 권세자가 10명, 100명이 와도 안 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의 여망이 우리에게 진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본문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에요. 배가 꿀렁꿀렁거리고 워낙 공포심이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았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뭐예요? 떠난 것 때문에 막 힐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힐난하고 있는 게 아니다. 뭐냐면 우리가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인정하고 나서 이제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루뭉술하 그건 남이 두고 뭔가 새롭게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 부분에서 명확히 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전문가의 말을 따라간 그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엔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잘못된 선택의 과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배가 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많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275명은 다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바울 한 사람만 깨어서 그 절망적인 사람들 앞에 나아가 그 가운데 서서 그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 있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바울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인간인지라 두려움만 있었을 것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건요 두려움이 없이 그냥 용기 백배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두려움과 담대함의 그 엇박자라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뭘 붙잡는 거예요? 담대함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100이 아니라 믿음이 51인 거예요. 두려움이 49예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 한 장 차이지만 그 한 장 차이를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막연한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망, 그런 희망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자, 본문 23, 24절 읽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의 가장 변별력, 이 275명과 다른 변별력이 있는데 그게 딱 한 가지 뭐냐면요, 23절 처음에 나오죠. 내가 속한 바. 바울은요,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어떻게 해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275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그냥 말을 의지했을 뿐이에요.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한 이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요, 24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입에 탄 모든 자 내가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 아직 어땠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너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가이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아무리 휘몰아치는 광풍 앞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다 어떻게 한다?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생존이나 삶의 본질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일들을 채워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미미한데요? 나는 신앙도 약한데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지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명자가 아니라고요? 목사님만 사명자예요? 장로님만 사명자입니까? 선교사님들만 사명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아무리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광풍을 해제할 수 있는, 멈추게 할 수 있는, 아니 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 속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안심하라. 이 모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임했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 바울은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근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해지느냐? 패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역사되고 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다. 그러니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배경이나 광풍과 같은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뭐 해야 돼? 바울처럼 그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안심하라, 위로하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그럴 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된다. 이 275명은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미양을 떠나 베닉스 항구로 떠났어요. 처음엔 뭐 순풍이 불어가지고 뭐 잘 되겠구나 마음 놓았지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다는, 금방 광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광풍은 모든 사람들을 휩쓸어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은 것이죠. 그러나 그 광풍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바울을 사명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바울이 만약 그 배에 없었다면요, 그 배는요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 한 사람,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두가 다 뭐예요? 건진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그러니 우리 한 영혼을 보존하고 한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잘 그 신앙 앞에 서 있어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어떻게 돼요? 서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2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41절에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이 물은 배 앞머리입니다. 부딪혀가지고 뭐 바위 같은 데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졌다. 고물은 배 뒤쪽인데 고물은 막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육지에 착륙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실제로 나중에 성경 보면 알지만 다 살아납니다. 다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타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뭐 한 거예요? 강요받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진 어려움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배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경성하고 또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된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이고 이제 시들시들하다 죽겠구나, 이제 꺾이겠구나, 심지가 막 불이 꺼져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곧 꺼지겠구나.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꺾지도 않으시고 끄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보존하신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광풍이 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광풍이 불 때 우리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것이죠. 안심하라. 배는 상할런지 모르지만 생명은 아무도 손상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잘못된 선택 했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자 바울을 살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위로, 격려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엇길로, 격길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